교인 한 분이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게 됐는데 병원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병원 이름이 뽀빠이 병원, 9988 병원, 그리고 무척시원 병원, 이 셋이었다고 합니다. 무척시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이름 때문이었는데 무척 시원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무척 시원해졌다고 말합니다. 무척 시원. 회사, 학교, 교회 등 어떤 공동체나 이름이 있는데 모든 이름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공동체의 목적과 의미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제의 제는 언덕제인데 꽃피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꽃피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를 꽃제교회, 꽃제교회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우리가 왕십리 감리교회인데 새성전 건축가의 즈음에 꽃제로 바꾼 것이지요. 왕십리도 나쁘지 않은데 59년 왕십리가 자꾸 생각나고 또 선교의 지경이 동네에 국한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꽃제교회는 꽃피는 천국 같은 교회라고 하는 뜻의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게 꽃제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자녀들의 이름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엔 이상하고 독특한 이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생각되어지는 이름들 말입니다. 제가 아는 이름 중에는 방귀녀가 있고요, 마진가, 백김치, 엄어나, 썩을년이 있고, 예전엔 개똥이, 상년이, 언년이 같은 이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귀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은 악한 것이 우리 자녀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죠.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 사람을 해하는 악귀가 주목하거나 관심 갖지 않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 인물로 짓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에스더, 여호수아, 마리아, 한나, 사무엘, 다윗, 요셉 이와 같은 이름들을 잘 짓는데 그런 인물들은 대부분 한 시대와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또 요셉이라고 지었다가 다시 바꾼 분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생각에 요셉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비록 총리가 되는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노예생활, 죄수생활 같은 것은 절대 자식이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모든 건 역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는 부모들의 기대일 겁니다. 제 영어 이름은 앤드루인데 안드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영어 학원을 다닐 때는 폴 혹은 데이빗이라고 불렀었는데 영어 이름엔 특히 성경 인물 이름이 흔하죠.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바울, 다윗, 폴, 데이빗 이렇게 짓는 것은 그런 인물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짓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가운데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만들어졌죠.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나타난 곳은 성경의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 루따, 요빠, 가이사라, 그리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같은 지역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에 뭉쳐있던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 놓았던 일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선민의식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었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일 말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 3대 도시였는데 안디옥은 동양의 로마를 할 만큼 대도시로 수리아 행정구역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은 달의 여신, 광명의 여신, 의술의 여신, 그리고 궁술의 신, 음악의 신, 시의 신 등 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 향락의 도시, 그것이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봉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이름은 이곳 외에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사용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 말을 할 때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 또는 추종자나 일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이 약간의 조롱과 빈정거림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명예로움이 담긴 이름으로 널리 사용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교회 역사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어원처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 충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모든 것,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표명해주는 이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설레고 가슴이 벅찬 고백이었고, 그것은 때때로 교회 역사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장명자의 기대가 묻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에게도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믿음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은총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비참하고 초라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에도 나오는데,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은 너는 내 앞에 있다. 너는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이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나아가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너무 편하고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싶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대로이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던 고백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든든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고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피하고 숨고 변명하는 버릇은 최초의 인류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요. 죄를 짓자마자 일어난 일, 숨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담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언제나 두렵고 죄 지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숨습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인간은 계속 숨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앞에서 신 벗어라. 그냥 와라. 꾸미지 말고 그냥 와라. 지금 모습 그대로 와라.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다 아십니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때로 나도 모르는 그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문제가 정말 내가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믿음 생활은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 내가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 속에 말씀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 고두시니도 여호와라고 찬송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고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입에서 뱉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한 말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뱉은 말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도 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말을 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말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만드는 일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로 심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또 교회에 복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코 흘리게 아이들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비참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코를 흘리는 어린아이들 때문이라. 옛날에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렸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아이를 붙잡고 흥해라, 흥해라 하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 40이면 온라인 데이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SNS에 썼던 글들은 계속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결국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잊어먹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서 수십 년 전에 썼던 것, 그 글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지우는 산업, 개인의 잘못된 사생활 기록과 평판을 찾아내 삭제해주는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도 출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글을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스스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뇌의 어느 구석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뇌 속에 어느 곳에 숨겨져 있는 기억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절대 지워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혈로 박박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죄가 씻겨지고 예배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벨마 바필드는 미국에서 처음 사형이 집행된 여자 죄수였는데 그녀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너무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졌는데 갈수록 죄책감은 커지고 사형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하루는 한 전도자가 벨마의 이런 사정을 알고 찾아와서 물었다고 하죠. 바닷가를 거닐 때 개들 구멍을 본 적이 있는가? 개들이 파놓은 구멍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애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생긴 구멍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중기로 모래를 파서 생긴 깊은 구덩이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벨마 바필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모래사장에 바다에 밀물이 밀려왔다 갔을 때 그 구멍들이 다 막혀버리고 아무 구멍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파도가 쳤을 때 모래사장 위에 파놓았던 모든 구멍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사라졌듯 예수님의 보혈이 바닷물과 같이 나를 덮으면 내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다의 파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피의 언약,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남기려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그건 나는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방법이 없는 나, 그런 나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비전교회를 살릴 사람이고요, 위기의 때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시는가 보죠. 선거를 하면서 우리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살릴 사람입니다. 앞으로 미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은 삭제되고 예수 이름만 오롯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결국 찌그러지고 없어져야 함을 늘 기억하고 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졌어도, 아무리 풍요로워졌어도,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형편이나 그것만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자립교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실시간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시간 영상으로 하는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교회는 꽤 부흥을 했는데 새벽기도 자체가 없었는데, 새벽기도 자체를 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렇게 새벽기도를 시작한 그 교회가 20명 가까이 새벽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 영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부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안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새벽기도를 송출하는데 6개월도 넘게 목사님 혼자서 예배합니다. 6개월도 넘게 목사님이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다 중계가 되는데, 예배당엔 물론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매일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아멘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없어도 매일 새벽 제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쌌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많은데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그 교회들이 모두 새벽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도시나 산골이나 어촌이나 농촌의 교회들,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새벽마다 불을 밝혀놓고 기도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다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꽂은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골짜기마다 산골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세상에 뿌려진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내 이름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이름으로 한 일은 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갑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켜가며 성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